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소망이 되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샬롬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시 이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SNS 청년 식구들의 갈망은 이 모든 상황과 한계를 뚫고 돌파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흩어진 교회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SNS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호흡하고 그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육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오프하시고요. 자,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세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로그온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사하라 사막 여행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 변화의 시기에 그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6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소개하자면요, 첫째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지도나 여행 안내서 같은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사막의 지형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도로 길을 표시한다고 해도 내일 아침이면 그 길은 또다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려놓은 지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변합니다. 시대의 바람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무의미해지곤 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일으킨 이 모래폭풍을 한번 보세요. 어제까지도 있었던 그 길이 오늘은 보이지 않아요. 내일은 또 어떨지 몰라요. 그렇다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요, 차가 모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차가 모래에 갇혀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높이게 되면 차는 더욱더 모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나오기가 어려워지죠.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막에 모래에 차가 빠졌을 때 나오는 방법은요,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타이어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이 모래 구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우리 자아의 공기를 빼는 것이죠. 우리 자아에서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완전한 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내 힘을 빼야 해요. 그것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변화의 사막을 건널 때 우리는 허상의 국경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국경선 또는 경계선이란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로 인생의 여정에서 이러한 전환점을,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나 성취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허상의 국경선에는요, 그 전환점을 넘어서는 것을 막는 두려움의 보초가 서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보초는요, 우리가 그 국경선을, 그 경계선을 넘으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멈추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려면 이 허상의 국경선에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용기로 도전하고 순종의 의탁에 한 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요단강이라는 국경선에는 두려움의 보초가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에 그들이 한 번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가려진 길 앞에서 여러분, 누구나 멈춰서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두려움이라는 허상의 경계에서 멈추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승리와 안식의 삶으로 진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의 문을 열고 변화와 승리와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요, 단절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뭘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 약 한 달간 애곡했다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를 보여주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낸 이 탁월한 지도자, 대체 불가능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충격은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영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은 이 절대적인 지도력의 공백과 더불어 영적인,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처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언급된 이후에 뒤이어 바로 이어서 이제라고 번역된 웻 아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과 이제 시작될 일들이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슬픔이 있었더라도 모세의 떠남과 부재가 결국 이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또 다른 미래를 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압사모란 지도자로서의 존재감 뿐만 아니라 그냥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약속과 연합할 수 없었던 출애굽 1세대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 모세의 죽음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불순종의 세대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이 이 시대의 하나의 매듭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세대와 가나안 세대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세우시면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약속과 부르심이 있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제 일어나 약속과 부르심이 있는 성취의 땅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은 정작 아무것도 달라지려 하지 않아요. 다른 내일을 원하면서 같은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이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에 안주하고 그 언저리를 맴돌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내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오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열린 이 새로운 미래는요, 그들에게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도전과 같았어요. 그 이제껏 살아온 대로의 삶, 그것이 심지어 아무리 고단한 광야의 삶이라 해도요, 인간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에는요, 언제나 도전이 따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와 함께한 광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고 윤택한 일상은 아니었어요. 계속된 텐트 생활에 여러분, 나름의 어떤 피로와 광야의 거친 삶의 조건에 대한 훈련이 그들의 매일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풀어나가야 될 과제예요.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꽤 오래된 영화지만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인상적인 작품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는요, 브룩 하트렌이라는 장기 모범수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오랫동안 이 쇼생크 감옥에서 죄수로 평생을 지내다가 노년이 되어서 모범수로 이 감옥에서 석방이 돼요. 그런데 그는 정작 감옥에서의 죄수 생활에 젖어 살았던 그 나머지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드디어 자유의 신분이 돼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위한 석방을 거부하는 죄수가 된 거죠. 자유가 있건 없건, 그의 신분이 어떠하건 그에겐 매일의 익숙한 삶의 틀이 있었어요. 정해진 삶, 주어진 삶,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아무것도 헤쳐나갈 필요가 없는 현실. 그는 어느 날 공원에 가서 공원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새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 감옥에서 기르던 작은 새 제이크를 떠올리며 그리움에 빠져듭니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도 날개짓을 할 수 없는 새처럼 그냥 익숙하게 길들여진 죄수로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에서 단 한 발자국도 그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의 두려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길들여진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이유 말이에요. 개척되지 않는 미래, 새롭게 견뎌야 하는 낯섦,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안정을 다 깨트리는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삶과의 이별과 마침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익숙했던 나만의 세계와 작별하는 일, 하나의 경계를 세우고 새로운 내일을 받아들이는 이 이별 의식은요, 언제나 힘들어요. 이 단절은 언제나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는 결국 어제와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절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길들여진 것으로부터 이 낯선 것을 향해 가는 것에는요, 언제나 두려움이 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리스크 없는 도전은 있을 수 없다. 이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요, 바로 이 중간지대의 불안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에서 이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죠?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었던 그 그네를 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그네를 타는,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마치 그인 듯 그와 동일 시위를 해본다면, 그가 이 첫 번째 지지를 놓아 보낸 이후에 두 번째 것은 아직 잡지 못한 그 중간지대에서의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그 공중에서 머무는 그 시간의 불안 말이에요. 폴 트리니에는 이 시간의 인간은 박탈과 허공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 허공과 박탈을 감당하지 못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전의 지지를 포기해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등을 돌려야만 해요. 그 무엇보다 온전한 삶을 위해 나름대로 행복을 주던 삶과 작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뒤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미련, 중간지대의 불안을 뚫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 허공에 붕 떠버린 시간의 위기와 불안을 우리가 최대한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서 우리가 이 지지대를 놓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새로운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주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의 방향을 끝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은 있지만 성취는 없는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우리를 지탱해 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두려움과 직면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주했던 모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약속과 비전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거룩한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 구체적으로 묘사된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는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에서 이 발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냥 너희가 걷는 모든 곳이 너희 소유와 정복의 경계다, 뭐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힘으로 정복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약속의 땅이지만 너희가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그 땅을 누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는데요. 자, 뭘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종들은 신을 신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고 서는 것, 어디에 머무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결정은요,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이 권리를 주인에게 양도한 삶이 종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그들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땅은 신을 벗고 밟아야 하는 땅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 없이 승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된 승리와 순종에는 아주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은요, 서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해줘요. 여러분, 어떤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 기획사 대표이자 가수였던 박진영 씨가 그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좋은 소리의 조건, 공기 반, 소리 반. 그러니까 소리로도 100을 채워서는 안 되고 공기로 너무 많이 채워져서도 안 된다고요. 공기 반, 소리 반이 조화를 이뤄야 좋은 소리를 낸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그때 바로 소리의 이 공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속과 순종의 상호작용은 영적인 공명과 같습니다. 이 둘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공명을 만들어요. 바이올린 제작가 마틴 슐레스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며 일은 요구된 것이다. 이와 비슷해요.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에요. 그리고 삶은요, 이 약속된 것과 요구된 것의 공명 속에서만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약속이 있다고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이 마틴 슐레스키가 말하기를 은혜와 승리를 추앙하면서 일과 순종은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달콤하긴 하지만 공허하기 짝이 없는 신앙 고백만이 그냥 입술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일과 순종에 전전긍긍하며 쫓기며 살면서 정작 은혜를 잊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자기 행동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과 요구된 것 사이에 건강한 긴장을 유지해야 울림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와 일, 약속과 순종의 상호 관계 속에서만, 이 상호작용 가운데에만 믿음과 사랑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모든 말씀에 이 연애의 깔때기를 적용하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시더라고요. 갑자기 눈에 총기가 생기고 엄청난 말씀에 대한 흡입력과 이 반응이 생기죠. 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약속은 믿음의 자존감 같은 거예요. 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은 나머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전혀 가꾸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에게 어떠한 성취와 성장을 요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지나쳐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여인은요, 자신의 잠재력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면서 지나치게 노력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안다라고 주변의 시선에 그냥 불안해하고 휘청거려요. 그렇게 애쓰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살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부족합니다. 자기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으세요?
자아 존중감이 너무 큰 나머지 자아 도취감에 빠진 사람과 자기 확신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자신 스스로에게 전혀 긍지를 느끼지 못하는 여인 말이에요. 둘 다 무매력이죠. 여러분,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긍지와 자기 변화에 대한 노력이 늘 항상 함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과 승리를 지속하고 약속 안에서 성취를 향해 계속해서 자라가려면요, 약속과 순종의 균형이 적절한 긴장 속에 꾸준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과 요구된 것의 균형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몫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된 것과 요구된 것은 함께 만나야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신 그 땅의 경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만 합니다. 약속 위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약속으로 두려움을 제어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의 걸음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렇게 순종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길목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 동사는요, 신적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시제로 장래 어느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완료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취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분 그들의 전투는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For victory가 아니라 from victory예요.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그 승리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확정짓는 것이라는 거죠. 이기느냐 지느냐 어떤 흔들리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해서 적들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에 빠져서 후퇴하기에 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순종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방법론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재정립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준비돼야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이 자꾸 공격받고 적들의 기세는 점점 기세등등하고 적들의 성벽은 더욱 견고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죠.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유업으로 주세요. 우리가 순종의 준비를 갖추면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열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와 형통을 위한 준비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똑같은 이 기회의 문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르심과 약속만이 주어지는 단계를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하면 비전의 구체성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그들이 얻게 될 땅의 경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한 걸음만 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과 순종의 한 걸음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라고 번역된 이 아르페카라는 말은요,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하다, 내가 너를 포기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에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 로가 사용돼서,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너를 혼자 있게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에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전제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동행 없이는 능력이 있을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보증으로 유일한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조지 6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뜰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내게 빛을 달라.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빛보다 밝으시고 미지의 길보다 안전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리던지요. 여러분, 미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상상만으로도 두렵죠. 우리는 그때 어둠을 더듬어가며 빛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때 두려움에 떨며 나를 지켜달라고 호소해요. 도움을 호소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빛이 없는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빛보다 밝으시고 미지의 길보다 안전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연거푸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약해지고 연약해져 있는지,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워딩을 사용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만큼 그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내면에 숨겨진 그의 두려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전임자 모세의 그림자예요. 모세는 한 시대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 갑자기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내면 안에 자신에게 더없이 큰 존재였던 그 모세에 대한 스스로의 비교 평가가 여러분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는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게 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에서 비롯됐고, 모세의 통치력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의 영적인 권위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요, 가나안의 무장된 군사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대적할 자는 누구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앞에선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새로운 도전 앞에선 우리의 그 위축된 심정과 자신 없음, 그리고 남 앞에서 내보일 수 없는 그 자신의 열등감과 약점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두려움을 겨냥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세하고도 강력한 약속 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전체는요, 광해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곧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전 없이 본질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본질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비전이요. 그 비전 때문에 그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비전 때문에 그들이 광야로 나왔고, 그 비전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취합니다. 비전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과정에서 자꾸 비전은 생략됩니다. 비전은 잊혀져요. 비전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인생관이 놀라워요. 비전으로 설명 안 되는 삶, 비전으로 설득 안 되는 사역, 여러분 이것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그래서 그분의 콜링이 없고, 그래서 약속이 없고, 그래서 목적도 이유도 없는데요, 그 일에 인정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형식에 매여, 습관에 매여, 길들여진 삶에 매여 그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래서 그분의 콜링이 있고, 그래서 약속이 있고, 그래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일에 자꾸 세상의 행복론을 대입하지 마세요.
그 삶에 자꾸 세상의 성공론을 대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에 동참하는 이 숭고한 부르심에 그렇게 자꾸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대입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본질입니다. 부르심이 본질이에요. 이 길을 가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제 그 약속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사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약속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본질 앞에서, 그 비전의 본질 앞에서 여러분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순종의 의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영적인 돌파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경계선, 우리가 넘어서야 될 영적인 새 국경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두려움의 보초가 우리를 막아서지 않도록 이 허상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내가 가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 그들의 심령 속에 지금 돌진하여 돌기억하듯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우리 앞에 새 걸음을 예비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만 보기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는 이 새봄에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새로운 부르심,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이 때를 여러분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순종의 걸음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길은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변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 모든 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이 모든 약속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걸음을 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지어다. 사랑하는 SNS 청년들아, 여호수아의 군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느니 아도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약속과 그 영광의 경계를 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확정하신 주권에 속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이 순종의 걸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리더로 불러서 하시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적인 비전을 따라 주님과 함께 두려움없는 전진을, 두려움없는 전진을, 지체 없는 전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 대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둠 가운데라도 들어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비를 걸을 여러분 그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회의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은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기 인생에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던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맡겨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되돌려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은 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채 임봉된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세요.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라 믿으며 두려움 없이 그 길에 여러분의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오늘의 믿음의 도전인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보다 밝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길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함으로 주님과 함께 세계를 건네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에세 청년들에게 영적인 돌파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강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준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을 넘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리라고 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이 없이는 생리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하늘로부터 주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반응하며 우리가 약속을 반응하며 세상이 우리 가운데 굴복할 것입니다. 시대가 우리 가운데 순복한 영적인 본의로 덧입혀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을 핑계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
존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전심으로 두 손 앞에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실패했던 두려워했던 우리가 연약하게 무너졌던 모든 삶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한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한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큰 승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SNS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이 비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르심, 이 약속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있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싸워야만 했어요. 그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조건의 필요들에 반응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적으로 100%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 인생 속에 현실 감각 좀 키워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감각으로 현실을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지식으로 땅의 지혜를 푸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인류를 열어가였던 노아의 사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인류요, 새로운 세대와 시대를 열어가야 했던 노아의 삶이요, 말씀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고 조롱했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했어요. 주님의 얼굴 앞에만 반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대한 것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동물들이 암수 한 싹씩 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 노아가 그들을 잡으러 다녀야 했다면 그의 인생은요 이미 거기서 탈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뜻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여시고 각 종류의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제 발로 그 방주에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의 사명과 주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보게 되는 장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시는 일을 눈으로 목도하는 삶을 사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뜻을 정해 주님 앞에 주의 말씀과 얼굴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주여 세 번의 직업수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권위를 주시므로,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세상이 그분 앞에 순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 주님의 말씀과 얼굴만을 구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향하여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주님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전심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말씀 향해 나는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주님 그렇습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큰 산 아래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는 신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할지어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큰 산의 찬양으리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짓고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낮은 언덕과 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를 부르는 이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니 주의 함께 하시며 나타나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부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로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이 영광의 빛과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두려움 없는 전진을 위해 주님 앞에 순종으로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